어떤 구두 수선공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착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한 안에 일을 끝낼 수 있으면 일을 맡고 그렇지 않으면 일을 맡지 않았습니다. 가격도 아주 적당히 싸게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고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게 자신의 구두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일이 끊이질 않았어요.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우환이 닥쳐옵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죽었고, 그리고 한 아이만, 막내만 남겨둔 채 부인도 세상을 떠납니다. 막내 아이는 3살이었어요. 이제 남은 아이를 보면서 그래도 내가 살아봐야지, 이 아이를 키워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는 자랍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아버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열병에 걸려서 일주일을 앓다가 죽고 맙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착하게 세상을 살았지만 결국은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세상을 떠납니다. 하느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나를 데려가지 왜 아이를 데려갔느냐고. 그렇게 이제는 나도 살 희망이 없으니 나도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성당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저 죽기만을 열망하면서 하루하루 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같은 고향 사람이 그를 찾아옵니다. 8년째 성지순례를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은 성자로 불리울 정도로 아주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두수선공은 그에게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이제 죽기만을 바란다고, 나는 참으로 불행하다고. 그랬더니 성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자네는 살아야 한다네. 자네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자네가 사는 거라면 자네는 살아가야 한다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자네가 불행한 것은 자네가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이네. 그렇다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자네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네. 어떤 것이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알려주시지 않았던가. 그러니 복음서를 사서 읽도록 하게 라는 말을 남기고 성자는 떠나갑니다. 그는 신약 성서를 샀어요. 그리고 휴일에 그것을 읽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한번 복음서를 펼쳐놓고 읽기 시작을 하니까 휴일이 아닌 평일에도 업무가 끝나면 저녁에 복음을 계속해서 읽게 됩니다. 예전에 들어서 알았던 것들, 그러나 이제 복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돼요. 그분이 하신 말씀들, 그분이 만난 사람들, 예전에는 그냥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삶 안에서 그것을 깊이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복음 안에 몰입되어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부분을 읽게 되는데 그 내용은 바리새이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는 장면이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만찬을 벌이는데 죄 많은 여인이 그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그리고 향유를 붓고 머리로 닦아줍니다. 그랬더니 시몬을 위시한 다른 바리사이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예언자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면 저 여인이 죄인인 줄 모르는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왔을 때 너는 내 발에 입 맞춰주지도 않았고 향유를 부어주지도 않았고 닦아주지도 않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죄인과 함께 한다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구두 수선공은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가? 나는 과연 내가 그분을 집에 초대한다면 그분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가? 복음을 읽다가 묵상에 빠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려요.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 깜짝 놀라서 눈을 뜹니다. 꿈인지 환영인지 구분이 안 돼요. 도대체 어떤 말일까? 그런데 그 소리가 또 들려요.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의 작업장은 지하에 있었어요. 조그만 창문이 나 있었고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두 수선공이기 때문에 지나간 사람들의 신발을 쳐다봤어요. 어젯밤에 들렸던 소리가 환영인지 꿈인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눈이 갑니다. 수프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죽을 끓이면서 그리고 차를 주전자에 담아서 끓이면서 계속해서 밖을 쳐다봅니다. 신발만 봐도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발을 그가 수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낡은 펠투아가 눈에 띕니다. 저게 뭐지 하면서 바라봐요. 낯익지 않은 신발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며칠 전에 그 마을에 들어온 퇴역 군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나이가 들고 힘이 빠졌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의탁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상인이 그를 불쌍하게 여겨서 잡일을 시키면서 데리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주고 있었죠. 이 사람은 눈을 치우고 있는데 옷이 아주 허름합니다. 조금 눈을 치우다가 벽에 기대서 쉬고 있는데 아주 추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제 들렸던 그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이고 그렇다면 나를 찾아오시는가 혹시나 라는 마음에 창밖을 바라봤는데 퇴역한 군인이 보인 거죠. 이 나이에 내가 노망이 든 건가?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서 다시 구두를 수선하기 시작합니다. 몇 바는질 하다가 다시 창밖을 쳐다봤어요. 아직도 퇴역한 군인은 주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 저 사람에게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해야 되겠다 하면서 밖으로 나와서 그를 부릅니다. 그가 들어와요. 차 한 잔 마시고 일하게나 라고 말합니다. 친구여, 고맙네. 안 그래도 내가 너무나 추워서 뼛속까지 시렸는데 이렇게 따뜻한 곳에 불러주니 참으로 고맙네. 어서 앉아서 차 한 잔 들게 하면서 차를 대접합니다. 한 잔을 마시고 또 한 잔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잔을 따라줍니다. 그래, 자네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자꾸만 창밖을 쳐다보지 않나? 라고 퇴역한 군인이 말합니다. 그는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요. 오늘 나를 찾아오겠다는 말씀이 들려서 나는 기다리고 있다네. 자네도 들어보지 않았는가?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퇴역한 군인이 말하기를 나도 들어보았다네 하면서 귀를 기울여요. 하지만 나는 까막눈이라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네. 그래, 그러면 내가 이야기해 주겠네 하면서 요즘에 읽었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했고 죄인들을 용서했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뽑아서 제자로 삼으셨다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지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 희망은 있다네 라는 말을 해요. 가만히 듣고 있었던 퇴역군인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성호를 긋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자네는 나에게 몸의 양식만 준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주었네. 이제는 내가 힘내서 살아보겠네 하면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또 창밖을 보기 시작을 해요. 과연 그분이 오실 건가? 막연한 기대감이 듭니다. 꿈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마땅히 다른 삶의 목적도 없었기 때문에 구두수선을 하면서 자꾸만 밖을 쳐다봐요. 낯익은 신발들이 지나가는데 또 낯설은 신발이 보입니다. 털 양말을 신고 있었고 시골에서나 신는 아주 낡아빠진 신발을 신은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옷차림은 여름 옷차림이었습니다. 너무나 추운 겨울이었는데
한 아이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아이를 달래보려고 하지만 날이 너무 추웠기 때문에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또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말합니다. 잠시 들어오셔서 몸을 좀 녹이십시오. 그리고 차 한 잔 드세요. 라고 하면서 초대합니다. 여인은 한참을 쳐다보더니 이내 작업장으로 들어가요. 여인을 앉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왜 울고 있습니까? 아이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젖을 주어야 되는데 저도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면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려고 하지만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두 수성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당신에게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그러니 잠깐 기다리십시오. 하면서 자신이 먹으려고 했던 죽을 봤는데 아직은 익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프를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빵을 하나 여인에게 줘요. 이것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십시오. 제가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서 잠시 아이를 데리고 있겠습니다. 하면서 아이를 달랬어요. 여인은 빵과 수프를 먹습니다. 그런데 왜 여름 옷을 입고 계십니까? 겨울 옷은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여인이 말합니다. 제 남편이 군인인데 전출을 간 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한창인 때라 제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남편이 떠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식당에서 저를 내쫓았습니다. 더 이상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모자를 알아보지만 너무나 말라서 유모로도 써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아이와 함께 지금껏 살았는데 어제 마지막 남은 목도리마저 이시코페이카의 전당포에 막혔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마침 어떤 분이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어서 먼 곳까지 갔었는데 거기에서 일주일을 더 기다리라고 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다행히 여인숙 주인이 착하셔서 저와 아이에게 방을 하나 내어주셨지만 그러나 아무런 희망도 먹을 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참으로 딱한 사정이었어요. 이제 수프를 먹고 빵을 먹고 난 여인은 아이를 건네봤습니다. 한참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구두 수성공은 옷장에 가서 한 낡은 외투를 꺼내서 그 여인에게 줍니다. 이것을 입으십시오. 아이와 당신이 따뜻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인은 성호를 그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아이를 당신에게 보내주신 듯합니다. 아침에 나올 때는 그리 춥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추워서 떨고 있었는데 당신이 저희를 도와주시는군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해요. 구두수성공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면서 어제 겪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인이 말해요.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믿기지 않는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하면서 여인이 말해요. 그리고 이시코페이카를 여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당포에 가서 목도리를 다시 찾으십시오. 그리고 아이와 따뜻하게 잘 사십시오. 여인은 감사하다고 하면서 구두방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밖을 바라보는데 웬 할머니가, 사과를 파는 할머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어깨에는 자루가 하나 메어져 있는데 사과 바구니를 들고 자루를 메고 있었어요. 자루에는 나무들이 잠깐 보입니다. 아마도 공사장에서 나무를 주워서 집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아이가 지나가다가 모자를 꾹 눌러 쓰고 사과를 하나 훔칩니다. 할머니는 눈치가 빨랐어요. 한쪽 어깨에서 다른 어깨로 자루를 넘기느라 잠깐 바구니를 놓은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잡았어요. 아이는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 모자가 벗겨집니다. 할머니는 이때다 싶어서 아이의 머리를 움켜쥡니다. 그리고 욕하면서 경찰서로 가자고 외쳐댔어요. 그것을 본 구두 수성공은 황급히 밖으로 나갑니다. 너무나 서두르다가
계단에서 안경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어서요. 밖으로 나가서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그리스도를 보아서라도 이 아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이런 아이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삶을 고쳐나갈 수 있으니까 이대로 봐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도 구두수성공은 부탁을 합니다. 이 아이가 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경찰에 넘기거나 채찍을 맞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께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를 봐서라도 아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잠깐 머뭇거려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 또한 죄를 짓고 사니.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이렇게 내버려 둔다면 버릇이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구두성공은 아이에게 말해요. 내가 다 지켜보았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일을 버리지 말고 할머니에게 용서를 청해라. 아이는 할머니에게 울면서 용서를 청합니다. 그리고 구두성공은 할머니의 바구니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서 아이에게 건네줘요. 그리고 말합니다. 제가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디서 살고 있고, 그리고 나에게는 7 자녀가 있었는데 모두 죽고 딸만 하나 남았어. 그리고 손주들이 아주 많지. 내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손주들만이 나를 사랑해 준다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이지 하면서 손주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아이가 조금은 안쓰러워졌어요.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하면서 하느님의 은총을 그에게 빌어줍니다. 이미 할머니는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자루를 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성급히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저도 같은 곳에 사니 제가 그 자루를 들겠습니다 하면서 아이와 할머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밖으로 나갑니다.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구두수성공은 이제 또 앉습니다. 하지만 날이 이미 저물어 버렸어요. 그리스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을 마친 다음에 이제 복음서를 꺼내서 읽는데 어제 읽었던 부분을 딱 펼치는데 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목을 읽게 됩니다.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라는 부분이 펼쳐지고 그것을 읽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요. 이런 말이 들립니다. 너는 나를 알아보겠느냐? 그가 바로 나다 라는 소리가 들려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뒤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소리가 들려요. 내가 바로 그다 하면서 태역한 군인이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라져요. 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도 또한 나다 하면서 한 여인과 그의 아이가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소리가 들려요. 그 또한 나다 하면서 할머니와 소년이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났던 거죠. 이 사람은 영적으로 기쁨을 느낍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리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행복한 미소로 잠자리에 듭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서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아주 응축을 했습니다. 내용은 조금 더 깊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을 읽으면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그가 구두만을 쳐다본 것은 무엇입니까? 평생 구두를 고치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익숙한 것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죠. 복음을 묵상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깊이 묵상을 하면 아주 깊은 내용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했죠?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죠.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삶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인생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인생은 뭐예요? 한번 왔다가 가는 거죠. 돈이 많다고 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없어요.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저 하느님만을 위해서? 아니죠.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내가 세상을 살면서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저 죽은 다음에 천국에만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과 함께 행복한 것입니다. 하느님께 치유를 받고 삶을 밀도 있게 살아간다는 거죠. 누구나 오래 살기를 바라죠. 누구나는 아닌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어떤 게 행복이죠? 오래 사는 것? 많이 갖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또 수많은 묵상가들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죠. 태초 이래로 계속해서 인간은 어떤 것이 행복인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어떤 철학자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다 안심하여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아세요?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겠다 하면서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십니다. 하느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죠.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을 따라서 세상을 살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하느님은 그것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을 읽습니다. 마르코 복음에서 말하죠. 물론 다른 복음에서도 끊임없이 말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을 하죠.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종으로서 깨어있어야 된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시죠? 하느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죠. 종은 어떤 사람이죠? 지배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는 사람? 아닙니다. 주인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종은 뭘 해야 돼요? 주인의 말씀에 순명해야 됩니다.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주인이 말하면 따라야 되는 것이 종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떠났다가 돌아올 때 깨어있다가 주인을 맞이해야만 행복합니다. 맞이하지 못하면 종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깨어있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잠자지 않은 상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있음과 잠에 든 상태는 무엇입니까? 잠이 들면 어때요? 잠이 들면 인지하지 못합니다. 어떤 마음이 되지 않죠? 듣는 마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묵상하고 이제 안 되겠다, 잠을 자면 안 되겠다 하면서 밤마다 꼬집으면서 각성제를 먹으면서 잠을 자지 말란 소리입니까? 아니죠. 뭐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영적으로 잠들지 마라. 어떤 마음을 지녀라? 듣는 마음을 지니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때로는 절망적이고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와닿는 말씀이 있죠? 이것을 마음에 품고 언제를 살아갑니까? 지금을 살아간다는 거죠. 내일이 절망적일지라도 지금 희망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변수가 없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절망감에 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는 변수가 내일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다?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 오십니다. 그러나 절망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뢰하지 않고 그저 판단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든 상황들, 관계적인 것들, 가족들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힘든 것들은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하면서 지금을 어디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면 됩니다. 맡긴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느님께 맡기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듣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맡기면 이미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하느님을 만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저 지금을 놓치면서 늘 후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대림 일주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기다림은 무엇인가? 하느님에 대한 기다림으로 세상의 중심을 살아간다면 인생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은 바로 그런 거죠. 기다림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그러나 늘 곁에 계시는 주님. 그래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슬퍼지고 절망적일지라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드릴 때는 말씀을 붙들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